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간을 지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 가운데 충만히 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 일어난 광채를 보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그것을 구경하려고 하지 않고 왜 두려워서 그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캄캄한 밤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면 눈이 부시어서 빨리 그 불 좀 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어두움에 익숙한 눈이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시어서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있는 죄악들이,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더 크게 확장을 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재해석하면서 이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것은 그것은 바로 없어질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렸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얼굴에 비춰지는 이 광채는 한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즉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처럼 일시간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의 빛이 그가 생명을 다한 날까지 항상 그렇게 비추어져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잠시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있던 잠시 있다 사라진 그 영광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은 따로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즉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영원한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험교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즉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 같아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장성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초등교사와처럼 우리를 그렇게 예수께로 인도해 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의 지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치원 선생들이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 어릴 때만 이렇게 교사로서 얘들아 줄 바르게 서야지. 자, 길 건널 때 참새 짹짹 뭐 이렇게 이거 어릴 때 그러지. 그 초등학교 또 유치원 선생이 다 큰 사람을 놓고도 자, 길 줄 서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까지 장성해서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복음이 우리 이 시대에 올 때까지 잠시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복음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과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초등학교 교사 정도 되는 유치원 교사 되는 이 율법 아래서 그 희미하게 아는 그 진리에 머물러 가지고 예수 복음의 그 진리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에 이르게 되면 그 수건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 얼굴에 수건이 가린 것처럼 밝게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희미한 가운데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복음이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수건이 벗겨진다고 15절 16절에서 다시 강조해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수건이 벗겨진 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 시대까지는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 같은 상태이지만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건이 벗겨졌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수건이 벗겨진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수건이 벗겨지고 진리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광채는 반사된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빛이 반사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반사되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영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아예 우리 가운데 거처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 실체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의 실체 되신 주의 영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완전한 자유,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로워진다는 거,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자유로워진다는 것인데 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도대체 또한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구의 종이 된 바가 없는데 무슨 자유 타령하느냐, 우리가 무슨 종이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사람에게 종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복음 진리에 이르게 되면 이 죄의 종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굴에서 수건이 걷어졌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인데 그 자유는 무슨 의미냐?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죄가 좋아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죄가 좋기 때문에, 죄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죄를 지어요.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얼굴에서 수건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 자유를 얻은 사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가사가 간단해요. 나 자유 얻고 네 자유 얻고 우리 자유 얻고, 그게 간단해요.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왜? 죄의 사슬이 끊겨진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 사슬에 맡겨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 사슬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인한 예수 복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그저 취하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왕따될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다 세상이 그렇고 그러니 나도 그저 죄에 합류하여 그래 살아갔는데, 예수 복음을 이루게 되면, 주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죄가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그냥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는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의해서, 남도 아니고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국만리 수철 있길 애굽 나라의 종으로 남의 집 종살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집 여주인이 시간만 나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동침을 하자고, 즐기자고. 왜? 신랑이 워낙 국사에 바빠서 왕의 호위 대장이다 보니까 늘 바쁘고 그 집안을 돌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허한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종 가운데 제일 잘생기고 제일 그래도 핸섬한 그 요셉을 유혹을 하죠.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겠죠. 너 나랑 같이 즐기면 너 종살이 면제해 줄게, 너 자유롭게 해줄게, 집도 내가 저 강남에 한 채 내가 줄게, 아파트 네 이름으로 내가 해줄게, 아무도 모르게, 나랑 즐기기만 하자, 아무도 모르게 할게. 또 협박도 하지 않았겠어. 협박. 너 그거 안 들어주면 너 죽일 거야, 너 쥐도새도 모르게, 너 하나는 내가 얼마든지 아무것도.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주인집 마나님의 그 유혹에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럴까 저럴까, 잠이 안 오면서 갈등하고 그런 게 없어요.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여자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어요. 유혹하는 목소리도 듣기 싫고 유혹하는 그녀의 모습이 징그러운 뱀이 꿈틀거린 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혹하기 위해서 그냥 막 유혹했겠어요. 파마도 하고 그리고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면서 향수도 뿌리면서 란제리 옷 같은 그리고 이래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이 요셉은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보는 그게 막 뱀이 꿈틀거린 것 같고 그래 싫어서 같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말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10번 찍은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요셉의 청하에 동침하자고. 그런데 요셉은 함께 있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게 보여지고 믿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 애굽에서 뭐 나라를 다 준다 하더라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유혹이, 그저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유혹이, 아파트 한 채 준다는 그 유혹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애굽 나라 통째로 준다 해도 요셉은 갈등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러한 죄의 유혹이 너무나 초하고 더럽고 초라하게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대처가 그래야 됩니다. 죄가 매력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더러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갈등조차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유혹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갈등조차 되지 않는 갈등조차. 여러분,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죠.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큰 면적의 주가 바로 알래스카 주입니다. 49번째 미국의 주로 등록된 이 알래스카 주는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나 될 만큼 큰 면적의 주예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가 본래는 그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에 그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았어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남한의 15배나 됩니다. 남북한의 7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알래스카는 온통 눈이 덮이고 얼어 있고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720만 달러면 오늘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8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150년 전으로 1867년 15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걸 오늘날로 환산하더라도 1억 1130만 달러, 하나로 약 122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알래스카를 지금 돈으로, 그때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더라도 2천억이 안 돼요. 1300억이 안 됩니다. 122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팔아버린 거예요. 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얼어붙어 있고 뭐 별 다 얼어붙어 있는 땅, 뭐 얼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의 지갑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50개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데가 알래스카예요. 왜 알래스카가 그렇게 되냐면 그 알래스카의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는 거야. 그 얼음 땅 밑에 석탄이 세계 10분의 1의 매장량이 있고, 석유가, 여러분,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된 데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캐나다,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순으로 가요. 미국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9위입니다. 9위. 그런데 세계 매장량의 9위인데 그 매장량의 25%가 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데, 세계 석유 생산량, 매장량은 베네수엘라가 1위라 하더라도 생산량은 세계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생산량을 세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이 미국 생산량의 25%를 어디가 감당하느냐? 알래스카에서 감당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권에 기본소득 얘기하잖아요. 세계에서 기본소득 하는 나라는 없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가 종료된 그런 나라는 있지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미국의 이 알래스카 주예요. 여기는 1982년부터 기본소득을 내요. 왜? 거기서 나오는 그 석유의 값이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인당 $1,000에서 $3,000씩 매년 모든 그 주민, 70만 명 주민 모든 사람에게 그 수익에 따라서 $1,000에서 $3,000까지 기본소득을 주고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니켈을 주서 또 수산자원 그 말할 것도 없고, 그 알래스카의 그 어떤 재정의 그 가치라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땅을, 아니 오늘 우리 돈으로 기껏 해봐야 지금까지 한산 해봐야 2,000억도 안 되는 1,300억도 안 되는 돈으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예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니까 돈 몇 푼에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돈 몇 푼에 그저 죄를 그냥 택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그 알래스카를 내가 3,000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팔 수가 없지요. 팔 수가. 아니 석유 그 지금 매장량만 해도 그 금액이 지금 이게 확인되는 매장량만 45억 배럴로 시세로 치면 약 우리 돈으로 250조가 된다는 거예요. 달러는 2,700억 달러. 석유만 이게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만 250조야. 그런데 너희들 그거 살 때 지금 돈으로 2,000억도 안 줬잖아. 내가 1,000억 더 보태갖고 3,000억 줄 테니 알래스카 팔아라 그러면 팔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 알래스카와 비교할 수 없어요. 알래스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에다가 우리 자신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다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죄에다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죄에다가 너 그 유혹 몇 가지 때문에 죄에다가 내어드리냐? 주지 말아.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그런 얘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8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유. 오늘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순종하지 않고 의에 순종하는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죄를 거절하는 선택입니다. 죄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선택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몫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주는 이 선택을 하면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내가 져줄 테니까 너는 너희 자신을 죄에게 넘겨주지 마라. 죄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나에게 너희 몸을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끝으로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전체 내용 1장부터 34장 내용은 늘 같은 말 반복해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어요, 신명기는. 그런데 세 편의 설교의 주제는 다 동일합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1장에서 한 말, 2장에서 한 말, 30장에서 한 말, 늘 같은 말 하고 끝내는 거예요. 모세가 뭘 그렇게 반복하면서 말을 했을까요? 34장 1까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반복하고 계속 반복한 얘기는 뭐냐?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생명과 복을 택해라. 사망과 저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 선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이걸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택한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생명이 놓여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하면 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과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세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복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세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생명과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너 그렇게만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만 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거하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간단한데 실제 우리의 삶에 와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바로 보인다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들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들려지고 그런다면요, 얼마든지 누구라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돈과 보이는 환경을, 그거를 계산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왜? 그게 쉽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 않고 보이는 것 따라갈 게 뻔하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4장에 반복해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염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에 이르다가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대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기에는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책임질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내가 책임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왜 저런 선택을 내, 어리석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고 의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선택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와서 인생 신세 한번 팔자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왜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모함을 받아갖고 성폭행 미수범이 됐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 그런 바보 짓을 하냐고. 세상은 요셉에 대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팔려왔는데 그 팔자 바꿔서 또 금이 환영하면 되지 않냐. 그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냐, 이 조선에.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그 여인을 앞에 창세기 39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으로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냐.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냐, 남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래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건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을 수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복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거의 기절할 수준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거 모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져서 그렇지,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이게 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이고 천하의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진짜 믿고 있는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끔씩 좀 시험을 쳐봐라. 테스트 좀 해봐라.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검사하잖아요. 하듯이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좀 점검 좀 해보며 살으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들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너희 시험 한번 해봐라. 그 시험이 뭡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스도가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진짜 믿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검해봐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의 신앙생활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다닐지라도 성경을 읽지라도 그건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믿음생활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점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점검을 하고 시험을 쳐보려면 뭔가 시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면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사실은 우리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가? 그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주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왜? 전선이 연결돼서 전기가 저 스위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넣어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스위치 눌려서 불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단순하니까 당연히 그러지 하겠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입이 떼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라도 억지로 하려면 하겠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나 받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받으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멘 한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한다는 게 이게 이거는 주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세 시대와 달리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의 실체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빛을 피하지 않습니다. 눈부셔서 빛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의 형상으로 나아가 더욱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가 더욱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무슨 점이 있나, 뭐 묻었나, 뭐 이렇게 잘못됐나, 머리 흐트러졌나, 이것만 보지 말고 내 얼굴에서 주님의 광채가 빛나는가,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 거울을 보고 주님의 모습이 내 얼굴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진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니, 죄를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유인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예수 복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이 예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죄를 돈을 싸들고 와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아예 거처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영광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나타나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수건이 벗겨진 이 놀라운 예수 복음의 시대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는 이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에, 예수 가치가 너무너무 놀랍기에 우리는 천만금을 주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